연예인들 중에는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낸 그리고 이후에 빛을 본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예인들 중 한 사람의 어머니가 예능에 출연하여서 자기 아들의 무명 시절을 회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15층 아파트 창문을 바라보며 그냥 여기서 뛰어내릴까? 그런 극단적 생각을 하는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일도 없이 수입도 없이 지내는 시간이 그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해보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그래도 더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도 또 함께 출연한 아들도 다른 연예인들도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연극 작가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면 주인공 블라드미르가 그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로 올지도 모를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무려 50년 동안을 고도를 기다립니다. 소설은 주인공이 기다리는 모습으로 결국 끝이 납니다. 그런데 51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앞이 캄캄한 답답한 순간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모두가 그 기다림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소설에서도 다른 등장인물들이 계속해서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기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는 자에게 언젠가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말인데요, 모든 일에는 결정적인 시간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직 현재밖에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이곳에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4년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누가 이런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팬데믹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공사 또래들이 왔는데 이 신입생들이 코로나 고등학교 시기를 보낸 이들이죠. 코로나가 시작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그렇게 이제 졸업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일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그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을 주장해 가십니다. 복음서를 쓴 누가는 특별히 의사이자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기록할 때 그것이 일어난 시간대가 언제인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반드시 기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왕의 시대였는지, 몇 년, 몇 월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 또한 누가는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수태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사건, 그 사건 때에도 어떤 시기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믿진 않습니다. 그날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4월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10월 언제쯤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에 비추어서 그 시간대를 유추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섯째 달에. 이게 우리 현재 쓰고 있는 달력의 6월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사용하던 원력으로 여섯째 달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여섯 번째 달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잉태된 날을 기점으로 여섯째 달입니다. 예수님의 친족이었던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일정표가 공개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정해진 일정과 장소,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하나님은 MBTI를 검사를 하면 P가 나올까요? J가 나올까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충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서 피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주 철저한 제의가 아니실까요? 온 인류는 그 결정적인 시간을 몰랐겠지만, 예수님의 엄마가 되는 마리아조차도 그것을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대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감추어져 있을 뿐 하나님께는 모든 일정표가 나와 있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때가 이미 왔을지도 모르고 또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제 삶을 기꺼이 드리기로 결단하였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질 줄 저도 제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분명 제가 생각했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때 그 여름의 수련회일 줄 알았는데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도 몇 명 없는 초라한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나타나실 줄은 저도 예측 못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인풋에 따른 아웃풋을 기대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열정을 품고 노력하면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고 결정적인 구원의 때를 경험하는 것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열망과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불만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겐 안 나타나십니까? 이곳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녀봤기에 그런 억울한 감정을 잘 압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지? 이래봬도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날 안 만나 주실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로또를 샀는데 왜 한 번도 1등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일을, 그 신비한 경험을 마치 이런 단순히 하나의 요행, 놀라운 체험 정도로 여긴다면 그것은 로또를 바라는 마음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로또를 매주 빠지지 않고 5장씩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매 순간 로또가 되기 위해 2-3시간씩 매일 기도를 하거나 로또만을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한번 되길 바라는 마음 정도인 거죠. 그게 바로 로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기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에게 그 정도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가 그냥 가끔 아주 떠오르는 생각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한 거지? 하나님 계시다면 저는 왜 안 만나주세요? 근데 사실 오히려 진짜 걱정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그 마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을까 봐 저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을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정해졌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우리에게 강력하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저처럼 그렇게 고집세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때를 자꾸만 늦추고 시간과 삶을 허비하는 제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를 보았다면 그냥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스케줄,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깨버리고 잠수를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개념이 없던 시절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청년부 총무를 하면서 청년부 모든 행사를 제가 계획하고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체육대회를 앞두고 그냥 괜히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제가 빠져버렸습니다. 이 회장형의 깊은 빡침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회장형도 목사님도 저를 이해해 줬어요. 저를 기다려 줬어요. 참아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결정적인 때를 만들고 찾아오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잠적하고 거부함으로써 그 때를 망쳐버렸지만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만드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일정표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이루어질 텐데 그게 나의 삶 속에, 나의 공간과 시간 속에 들어와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단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나 만끽해 보는 게 다일 뿐이죠. 그래서 성탄의 사건,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보편적인 하나님, 모든 이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나를 위한 일임을, 그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성탄의 기쁨이 그냥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는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여러 불안한 요소들이 가득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일하시기 전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심을 전할 선지자가 먼저 나타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 정작 그 일을 천사에게 듣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할머니였으니까요. 폐경기에 이른 할머니였기 때문이죠. 다행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천사가 마리아를 또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서 잘못 찾아온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찾아온 천사를 굉장히 뜬금없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겠다 결단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실 것 같았는데 오늘 찾아간 마리아는 전혀 이런 만남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상태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처한 일입니다. 간음죄에 대해서 즉결 심판이 가능했던 그 시대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라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신호였습니다. 요셉도 한 몫을 합니다.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지켜보던 요셉이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파혼런을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천사가 그를 찾아와 말립니다. 다행히 요셉이 믿음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후에 로마 황제가 자신이 다스리던 통치 지역의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해서 이 부부가 아주 힘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여행 가운데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방조차 없어서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또 헤롯 왕이 동방박사 방문 이후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별을 본 시기를 기점으로 태어난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 때문에 또 아기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이집트까지 도망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며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때에 일어난 그 일조차도 인간의 여러 방해와 또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와 위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정하신 때를 따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고 헤로드 왕은 오히려 그 아기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삼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화려함과 이 설레고 들뜬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에는 온 세계가 한 치의 요동도 없이 굉장히 조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예수께 경배하러 찾아왔지만 정작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식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경배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요란스럽지 않고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이 조용한 가운데 이 일을 직접 경험한 부부, 그들만 아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만 감격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작은 그들의 삶에 찾아왔기 때문이죠. 갈릴리의 한 소녀, 알려지지 않은 아주 평범한 소녀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말에 무척 놀랍니다. 인사가 왜 이럴까?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찾아오셨지? 왜 나라는 사람을 찾아오셨을까? 천사는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주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 신비가 사실 가장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어른으로 성장하여 그들과 섞여 살면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종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는 이 경이로운 구원의 계획이 막 시작되는데 마리아가 이 일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아기를 품고 낳고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계속 맴도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른 이가 아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곧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과분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일, 그 일이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죄와 죽음에 놓인 나라는 한 사람, 지옥과 멸망으로밖에 향할 수 없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뜻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결정적인 시간대가 작동하는 시간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을 지켜보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를 따지고 살피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큰 기쁨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의 선택이 생뚱맞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어.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야죠. 알고 있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어. 알고 있어. 그 선택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에이, 나는 아니겠지.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항상 자신은 열애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처럼 놀랄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어떤 이는 아예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고 사랑함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조차 믿지 못합니다. 천사는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의 두 번째 의문은 아주 타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만일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이 말을 마리아에게 전하였다면, 그리고 그 일을 제가 만일 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저에게 말합니다. 저는 처녀인데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많이 놀라셨죠? 제가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당황해서. 만약 어리버리한 제가 가브리엘의 역할을 맡았다면 아마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잘못 사람을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당연한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주님의 뜻은 다 좋은데요,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 그 일을 헌신하면 참 좋겠는데요, 제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리아의 처음 질문은 정말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사람인가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에겐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입니다. 천사는 3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만나 진가를 발휘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그 위대한 일이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께 불가능이 없구나.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 결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소망하고 기대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간증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자신의 삶에 나타난 것을 들으며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더 공공하고 가장 연약한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덮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때가 결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때를 만나기 위해서는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야 성경 속에 활자로 찍힌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뜻이 나의 작은 삶 속에 역사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